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서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한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나오미가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얼마간을 더 지나는 중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뭐 그 이스라엘 땅하고 모압 땅하고 뭐 그리 멀지는 않거든요. 암몬 땅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암몬 땅을 거쳐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건데 뭐 대체로 이제 양식을 주시지 않게 되는 경우는 비를 안 주는 거죠. 비 한 가지만 안 주셔도 그냥 뭐 사람은 굶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요즘 뭐 혹 뭐 저수지를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1년 비 안 오면 저수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글쎄 뭐 3년 연달아 흉년이 들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엘리야 때 3년 반이나 혹은 엘리사 때 7년씩이나 비를 주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뭐 물질 문명,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어쩌고 해도 여전히 사람은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살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살지 과학 가지고 되는 거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한때 아마도 뭐 비를 주시지 않았다든지 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웠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 10년 뭐 넘어 지났잖아요. 그 10년씩이나 뭐 비를 안 주고 그리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나오미가 그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여간 뭐 고집이나 어떤 사상이나 뭐 종교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의 생각은 대개 얼마 가다가 또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요 사람 생각은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죽을 때까지 악한 생각을 변하지 않는 사람 혹 있지만은
약한 게 인간이라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고 하지. 저 같은 사람이 뭐 젊을 때 까불고 뭐 교만하고 할 때 그 생각이 안 변해서 뭐 저 하나님 믿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아주 사소한 것을 보고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 전쟁에 연달아 뭐 연전 연패를 하고 시리에 젖어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개미가 보리쌀 하나를 불고 그 돌담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돌 한 개 통과하고 떨어지고 두 개 통과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 70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71번째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했다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 사소한 것을 보고도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여러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계단 앞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저 길로 다닐 때는 잘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이래며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누가 매실청을 담그고 나중에 그 찌꺼기를 갖다가 그 앞에다가 탁 엎어 털어부은. 근데 그 단 한 개 아니야. 한 개가 그 매실청에서 매실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나서 연필만 할 때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접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살구나무하고 매실나무는 열매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향기 다르고 용도도 다 다른데 이 학문적으로 학명으로는 거의 같아요. 아미그달루스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표기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살구씨나 매실씨 안에는요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살구꽃이 그렇게 여기 피었다는 건 참 저로서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실, 살구, 자두, 체리 이런 씨가 한 개만 있는 과일을 보통 핵과일이라 그래요. 핵과일. 그런데 거기 무슨 유전자가 비슷한 데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그 씨가 한 개 있는 식물들끼리는 서로 수용적입니다. 접을 붙이면 접이 돼요. 혹 어떤 거는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한 몇 년간 살아있다가 아무래도 우리 안 되겠다 헤어지자 하고 밀어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매실하고 자두는 제가 살구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잘 수용하는 것. 그런 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은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촌에서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벌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인류는 4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거기 꽃이라고 어디서 왔는지 이 근방에 벌 기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벌이 날아왔어. 내가 만약에 붓을 가지고 매일 아침 살구꽃에 가서 이 꽃 저 꽃 이 꽃 저 꽃 하면서 나면 그거 많이 힘들 거요. 근데 벌들이 내가 시키도 않는데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부지런히 그저 자기는 지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벌은 그저 자기 볼 일이 있어 애들 길러야 되고 꿀도 따야 되고 이제 하지만은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살고 내가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닭들이 뭐 열심히 모이를 쪼아먹고, 그래가지고 달걀을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낳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달걀 누가 먹어요? 단일이 다 가져가잖아. 사람도 사람이 몇 욕심을 내가지고 막 새벽잠 설치고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막 자동차 기름을 사가지고 비싼 기름을 사가지고 웬간을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어. 그렇죠? 전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돌아보시는 것 같지만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 굶고 왔잖아요. 뭐 굶고 온 사람 있나요? 다이어트 할 사람에는 몰라도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1차적으로 베푸는 은혜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이 좀 많습니까? 그 벌들 양식이 다르고 나비 양식이 다르고 벌레 양식이 다르고 어떤 벌레는요 버섯 안에서 버섯만 파먹고 죽을 때까지 버섯만 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시냐. 그래서 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끊어버리는 그런 징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 있고 또 복을 주실 때도 보면은 레위기 26장에 그 복이 뭐냐? 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시후에 맞추어서 내려준다. 비가 아무 때나 와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최근에는 뉴스를 보면요,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엄청나게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가물어 가지고 땅이 말라 갈라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막에 막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에 뭐 그냥 집이 뭐 잠기고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라는 거예요. 여간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곡식이 연결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딱 듣자 나오미가 그냥 그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는 내가 남편 잃고 생떼 같은 아들 둘 잃고 이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은근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뭔가 어딘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지만은 다시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오미 생각이 바뀐 거야. 그렇지, 내가 돌아가야지. 자, 돌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일어나 두 자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같이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얼마 길을 행하다가 딱 정색을 하고 그 자부에게 이르되 얘들아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야 이제 늙었으니까 남편을 두지 못할 거라. 가령 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뭐 그런 남편을 둬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것도 클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 줄을 끊어봐요. 그 나오미의 인식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남편 잃고 뭐 아들 이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도 앞길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또 그 남의 집 딸 귀한 딸 데려가지고 청산가보를 만들어 놨으니 그걸 볼 때 그 며느리 둘을 볼 때 하나도 이거 둘씩이나 나오미의 가슴에 미어지는 거라. 그 내가 못 와서는 안 될 길을 오므로 떠나서는 안 될 그런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해서 나도 얻어맞았고 어디 때문에 남의 집 이 두 딸들을 이 불행하게 만들어서 이게 뭔가 하고 나오미가 마음이 속으로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이별의 키스를 한 거예요.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그 오르바는 아마도 그 언니죠, 언니. 그 머리가 돌아가는 여자야. 그래 지금 어머니 따라가봐야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나 하고 그냥 빨리 어머니 볼에 뽀뽀하고 그냥 갔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봐라 너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요, 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시집 오면은 남편도 남편이지만은 그 남편이 섬기는 신에게로 온 거라. 하나님 가문으로 시집을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오미가 이르되 네 동서는 그 백성은 모압 백성과 그 신에게로 그 신은 케모시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로 모압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이 불교 가정에 불교를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간다 하는 것은요, 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남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신을 보고 가는 거다. 그런 꼴이 돼. 그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뭐 내가 그 집에 시집 가서 뭐 그 시댁을 전도하면 되지. 전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수도 있긴 해요, 가끔. 그런데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짓 방언이나 하는 그런 데 가봐.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 신앙이나 남의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내 노력만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이 동네나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한 사람은 전도해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비록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별로 시덥지 않게 여기지만 전도를 해보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보배시 있다. 말이 안 통해요. 심지어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이 일반 그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전화나 그런 메일을 거의 한 주간이 멀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하여간,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룻이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장면도 우리가 하나는 그냥 금오서신에게로 또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효심이 지극해서 그저 어머니를 부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룻도 자기도 애기도 다른 것도 없거당 얼마든지 새 출발하고 산 설고 물 설고 풍속 다르고 그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보다 다시 모압 땅에서 재혼하는 게 아주 젊고 애기도 없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려면 먼저 가야 돼. 오르바처럼 선수를 쳐야지. 그걸 먼저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거는 자기 하나 딸랑 남았는데 룻이 어머니 저도 갈래요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가려면 먼저 가야지. 내 생각에 아마 룻 아니라 여러분도 작거나 싸가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못 갑니다. 나도 갈래요 하고 어머니 혼자 먼 나라에 와서 남편 잃고 아들 둘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 다 홀라당 그저 자기 친정 돌아가 버리고 나오미 혼자 쓸쓸히 돌아가는 그 뒷모습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못 볼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사람은. 그래서 룻이 마음 변하기 전에 맹세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나오미가
룻이라도 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윤리죠. 나를 떠나라. 너 새 출발해라. 하는 건 어머니의 도리야. 어머니 되고는 그렇게 해야죠.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그래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또 룻으로서는 사람 된 또 다른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도리하고 그 며느리 도리가 이게 함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 세상의 이 윤리라는 거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간단해.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마땅한 도리까지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넘어서야 돼. 더. 거기까지만 한다는 것은 뭐 시어머니 뱃속에 뭐 남편들의 아들이 나올 것도 아니고 뭐 하고 그저 나오미 도리로 말하면은 이 아이들을 자기가 나오미가 볼 때 자기가 거기 모압 땅에 눌러 있으면요 이 며느리 둘을 다 어머니 저 재혼할래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도리가 뭐냐 하면요 그 모압 땅을 떠나고 이 젊은 그 청상가부가 된 젊은 며느리 둘을 떼놓아 가지고 자유롭게 해야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대책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제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 나오미의 도리야. 한편 나오미의 도리대로 하면 되느냐. 그 룻은 룻대로 또 자기 도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어머니를 혼자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인간으로 못할 일이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는데 그 길이 지난번에 봤잖아요. 지난번에 뭐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길을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 그림을 좀 봐요. 아이고 아르논 계곡이라고 하는 이 계곡이 여기가 이제 지평선이에요. 여기 지평선인데 계곡이 얼마나 파였는지 아마도 이 깊이가 한 700m쯤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깎아 질렀는데 이게 모래밭 길이 돼가지고 푸석푸석 해가지고 밟으면 미끄러지고 사람이 딛고 올라갈 길이 없어요. 여기 발발 메고 2걸음 올라가면 3걸음 내려가. 그것도 어떤 뭐 길이 있으면요, 막 꼬불꼬불한데 이게 이제 평지에서 한번 내려가가지고 또 한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계곡 건너가는데 거의 하루쯤 안 걸리겠나. 하루 걸린다고 봐야 돼. 정말 애환의 길이고, 놀라운 길이야. 지금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한참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차 타고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게 밑에까지 올라가다 보면 다 좁니다. 다 자요. 다. 그래서 막 깨우죠, 우리는 또. 눈 뜨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1도 창에 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하면서 막 깨우는 거라. 이게 좀 안 보고 잔하고. 이런 길을 그래도 삶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버릴 걸 버리더라도 그래도 또 버리지 못할 거 이거 뭐 어깨에 쥐고 메고 나귀에 실리고 머리에 이고 막 손에 들고 그 여기가 건조하고 뭐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면 덥습니다. 어디 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길을 나오미 혼자 가라고 룻이 참만 못했을 거라. 그래서 이 정말 이 엘리멜렉의 길, 보아스의 길, 나오미의 길, 룻의 길, 오늘 우리가 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냐. 한 10년 넘어 떠날 때는요, 젊었어. 한창 때라. 아들 아직도 장가도 안 보냈을 때니까, 그때 아마 한 10살 남짓 되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갔다고 하면은, 10살? 사무엘. 오늘 몇 살이야? 응? 14살. 오이고, 벌써 그래 됐네. 사무엘보다 더 작은 그런 바울 몇 살이야? 9살. 저런 거 데리고 갔다고. 그리고 사무엘, 다니엘 저 정도 나이 된 거 둘 데리고 간 거거든. 그때 박지원 씨 젊잖아요. 저럴 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갔는데 한 10년 지나가지고 며느리 봤는데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그 룻 하나 데리고 온 거라. 그 이름이 그 나옴이란 말이 기쁨, 희숙이나 희순이 그런 뜻인데 이가 희순이가 아니냐 하고 온 성이 떠들며 이러기를. 그 왜 떠들며 이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야. 보아스 집안하고 엘리멜렉까지 두 집안이 그래도 살만한 집안이었어. 그러면 흉년이 들면은 이 두 집안은, 보아스 집안하고 엘리멜렉 집안, 이 두 집안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거기 남아서 그 가난한 백성을 돌보며 어려울 때 구제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걸었고, 엘리멜렉은 통통 빨리 팔아가지고 싸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흉년도 없는 모압 땅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쫄딱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자는 남자 다 죽어버리고 무슨 혹을 하나 달고 왔어. 혹을. 룻을 하나 떡 달고 왔는 거라. 그러니까 온 성읍이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희순이가 아니냐. 우리 또 희숙이 없나 또. 기쁨이가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이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란 말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다. 내가 무슨 기쁨이 있어가지고 나오미겠느냐.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 여러분 옛날에 그 출애굽기 공부할 때 민수기에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마라의 오아시스인데 물이 써가지고 먹으니 막 배탈이 나고 했다 그러잖아요. 쓴 물, 그 쓰다 해가지고 또 그 샘물 이름을 마라라 칭했다는 거죠. 마라, 쓰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다니 꼭 재물만이 아니라 남편이 있겠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두 아들이 있겠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내가 무슨 기쁨이 있어서 나옴이겠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거둘 때, 밀보리 거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 때가 그래도 괜찮은 때야. 무슨 얘기냐?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밀보리 거둘 때는 인심이 조금 후하게 되고 또 이삭을 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라. 누가 자살
자살하고 그런 거 살자야, 살자. 자살 살자. 그러니까,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뭐 그 기로에 서서 죽으려면 죽을 길이 있고 살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주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신 거는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살아라 하는 명령이 생명이야. 살아라 하는 명령, 생명. 그럼 살아라는 명령으로 생명을 주셨다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줄 길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온 때가 보리 거두고 밀 거두고 이삭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참 좋은 때야.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거 뭐 아무 설명, 사연, 애환 이런 거 만연체로 늘어진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이야기를 너무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아니 루시 생각할 때 어머니 따라오면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의 친정 나라, 친정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은 무슨 살 대안이 있으니까 베들레헴 가는 거 아니겠는가? 뭐 있을란가 말란가 하고 궁금해도 물어보지도 못해요. 근데 막상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대안도 없고, 단지 며느리 둘을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내 고국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 것이지 아무 대책이나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아무리 뭐 나옴이나 룻이라도. 그래서 나오미 되고는 참 딱딱하죠. 그러니까 그 룻이 그래도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어떤지 센스가 있는 여자 같아. 먼저 말을 꺼내요.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 보면 어떨까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가라 하기도 그렇고 가지 마라고도 못해. 가지 마라 하자니 무슨 대안도 없고, 가라 하자니 아니 지금 그때 룻의 나이가 채 20살도 안 됐을 거라. 20살 안팎. 대개 14살에서 16 그때 여자들 결혼시키거든요. 20살까지 가면 너무 늦었어. 남자도 20살 전부 다 결혼시키는데, 그럼 뭐 새파랗게 젊은 여자인데 뭐 소문이 이미 다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보리 베고 밀 베고다 남자들이 베고 하는데, 남자들인데 뭐 그 한국 남자나 베들레헴 남자 똑같아. 저 여자 봐라. 그 곱상하고 임자도 없다 저거. 하고 뭐 숙도로 아니 그래 안 하고 웃어도 그 남자들이 뭐 키득거리고 하면은 모압 여자 룻으로서는요 얼굴에 불을 담아붙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한 4번, 5번인가 나와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말은 우연인데 그 말은 우연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 번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뭐 밀보리를 베는 게 아니고 그 집 일꾼들이 밀보리를 베는데 그 베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노사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지.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어르신 그 외에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올 때 따라온 한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뭐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서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뭐 하기에 허락을 했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밀레의 그림 중에 만종 말고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이 있죠. 전에 제가 그때 그림이 있었는데 우리도 어릴 때 우리 논밭에 보리를 베거나 하면요, 우리 면 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저도 그럼 많이 우리 논에도 이삭 줍는 분들이 왔었어요. 그 얼마나 어려워서 이삭을 줍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 이삭을 주면은 하루에 제법 많이 줍습니다. 뭐 덥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래도 부지런히 주으면은요, 이삭은 많이 주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볼 때 자기 친족이니까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 자부라고 하는 그 소문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만 해도 밭이 꽤 많으니까 딴 밭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라. 그 소년들,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타일러 놨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물 마셔도 괜찮다. 했더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은혜를 베푸는 분도 베푸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 받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가로되 그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 줍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면 그 어른이 말할 때 그 다소곳이 감사하고 그 인사를 참 잘해요. 또 이래서 복을 받는 거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라고 하는 이 초가 이제 우리 식초처럼 뭐 시큼한 이런 식초가 아니고 대개 그쪽 사람들 식초는 이 발사믹이라고 하는 포도향이 나는 그런 식초인데 빵을 먹을 때 그걸 찍어 먹으면은 입에 침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그렇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까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들은 뭐 볶은 곡식 잘 안 먹어봤을 텐데 우리 어릴 때는 간식이란 게 세상에 하늘 아래 간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제 간식 중에 하나가 밀을 볶아 먹는 겁니다. 밀을 볶을 때 그냥 볶아도 맛이 있지만은 그냥 볶는 것보다 사카린을 메달을 맹물에 타요. 거기다 밀을 버무려 가지고 그리고 밀을 볶아요. 그럼 그거 되게 맛있습니다. 또 누가 해 먹으려도. 그게 참 맛있어요. 그거 외에 뭐 여름에 우리가 간식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간식이 아니고 이걸 제법 식사로도 합니다. 이게 여기 볶은 곡식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치료를 해요. 병 치료를. 우리가 한국 사람 보면은 밥 떠먹고 그냥 바로 국이나 반찬 떠먹으면 그냥 씹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죠.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위장을 버리는 건데, 볶은 곡식은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꼭꼭 씹어서 가루가 돼가지고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희석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볶은 곡식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저도 한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어요. 볶은 곡식. 근데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한창 먹을 때 룻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나. 그래서 그 보아스가 후하게 줬더니 먹고 남겨가지고 또 시어머니하고 와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갑니다. 룻이 이삭을 조련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제가 성경 이 룻기 처음 읽을 때 이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저 어릴 때 우리 밭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데 보통 뭐 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흘리지 마라, 뒤에 죽는다. 왜냐면 우리도 베고 나서 우리도 이삭 주러 나가거든요. 우리도 우리 밭에 이삭을 줍는다고. 근데 딴 사람한테 주워버리면 우리가 못 줬잖아. 그렇게 보리 한 톨, 쌀 한 톨이 귀한 때야. 근데 여기 지금 보아스는요, 흐른 걸 줍지도 말고, 안 흐른 것도 조금씩 줌에서 좀 더 흘려주어가지고 좀 죽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또 여기뿐 아니라 곡식을 지고 가다가 한 단이 출렁하고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수레를 멈추고 지게를 멈춰놓고 다시 흐른 곡식단을 다시 주워 담지 말고 이삭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버려두라. 이런 말이 성경, 구약 성경 율법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데, 이거 우리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 지어봤는데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약은 율법은 막 아주 막 무시무시하고 막 잔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구약의 율법도 보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법이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율법만큼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율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떨어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데 한 에바 하면 한 2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그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아이고야 너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그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내가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끝없이 그저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라되 오늘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나 기론과 말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 보아스 집에 은혜를 들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의 이름은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제 종의 하나이다야. 모함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쳐가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게 좋을 것 같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보리가 먼저 익을까요? 밀이 먼저 익을까요? 네? 어떻게 알지? 보리하고 밀은요 거의 보름 간격이 차이가 납니다. 보리가 빨리 익고 밀은 나중에 익어서 속을 새기는 거라. 밀이 좀 빨리 익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보리 거두고 모내기를 빨리 모를 심어야 벼가 될 거거든. 근데 밀이 이게 빨리 안 익어가지고 그래서 밀을 잘 안 심었다 옛날에. 만약에 보리보다 밀이 빨리 익었으면요 밀이 주로 심어지고 보리는 잘 안 심었을 거야. 맛도 없는 게 보리니까. 여기 보니까 보리 추수, 밀 추수 이런 것도 다 정확해요.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해요. 마치기까지 그 시모와 함께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좀 잔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못 마쳤죠. 나머지는 저녁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 넘어 살다가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그 젊은 자부 둘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살고자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또 나오미가 한때 징벌을 받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